우리가 함께 보았던 본문, 구원 이전의 인간의 모습, 어떤 모습이라고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죄로 말미암아 죽은 존재다. 인간 스스로는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던 존재다 하는 것이 지난주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4절로 넘어갑니다. 4절 제일 앞에는 대라고 헬라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나라고 번역해야 되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이 안 돼 있습니다. 영어 성경 중에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은 but 하고 번역이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번역을 안 해놔가지고 말이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 버리는 바람에 의미가 정확히 안 들어오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1, 2, 3절과 4, 5, 6절은 완전히 다른 의미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1, 2, 3절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인간이 어떤 존재냐, 인간. 그러나 그 인간에 비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인간에 비해서, 그러나 4절부터는 하나님은 대체 어떤 분이냐, 그러나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 하나님 대체 어떤 분이냐, 1, 2, 3절에서 인간은 절망이 아니라 이건 완전히 죽은 시체예요. 절망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회복의 가능성이 있는 게 절망이에요. 근데 죽은 시체는 가능성 자체가 없는 거예요. 제로 상태지요. 그 제로 상태인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불순종인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역사가 4, 5, 6절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예요?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어요. 하나님을 대적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한 그 존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4절과 5절 말씀을 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크게 하나님은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4절에 나오는 긍휼하신 하나님, 두 번째는 사랑의 하나님, 세 번째는 은혜의 하나님. 앞에 답안지 다 써놨으니까 답해 보세요. 긍휼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베푸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긍휼하기 때문에 그래요.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말로 그냥 순하게 바꾸면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참 안 됐다, 저 사람들을 보니까 참 안 됐다. 근데 마음속으로만 동정심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긍휼의 마음이 구체적으로 도움을 주는 행위로 나타나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행위로 나타난 것이 뭐라고요? 구원이에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신약 성경에서는 긍휼로 나오고 구약에서는 자비라는 단어로 나오는데 그것은 항상 구원과 같이 나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근데 왜 구원해 주시냐? 구원의 본질이 대체 무엇이냐?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조건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앞에 있는 사랑은 동사고 뒤에 있는 사랑은 명사예요. 4절 말씀 좀 이야기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해서. 근데 두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전부 다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크신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 속한 사랑. 사랑의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꽉 차 있어요. 가득히 차 있어요. 그 풍성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근데 풍성하다 못해서 우리말로는 잘 설명이 안 돼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사랑하신이라는 말로 번역을 해놨는데 사랑이 계속해서 점점 많아지세요. 그걸 우리를 말로는 그냥 사랑하신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헬라어에는 다른 단어가 하나 더 있어요. 근데 그걸 번역을 하기가 참 뭐해요. 그냥 쭉 풀어내면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 때문에, 우리를 안타깝게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사랑이 점점 커져요. 어느 정도로 커지느냐? 처음에는 요만한 죄를 용서해 주려고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 부었는데 그래도 또 죄를 지어요. 그럼 그 죄가 하나님의 사랑을 넘어설까요? 아니요. 그 죄를 덮을 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커지세요. 우리의 죄의 양보다 더 크신 사랑으로, 날마다 더 풍성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세요. 그 사랑이 점점 자라간다 그래요.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죄, 아무리 큰 죄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는 다 덮어지고 다 용서되어지고 다 용납되어진다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을 인해서, 얼마나 큰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보이지 않는 그 큰 사랑이 그냥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만한 사랑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덮으시려고 점점 더 그 사랑의 마음이 커져서 하나님 스스로가 점점 커지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근데 그것,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키워가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것을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그것이 은혜예요. 은혜의 하나님. 너희는 5절 뒤로 갑니다. 5절 뒤에 괄호 처리가 되어 있는 것은, 우리말 성경에 괄호 처리가 되어 있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사본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성경 밑에 주가 있어요. 어떤 사본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할 때가 있고, 2장 5절에 나오는 저 괄호 처리는요, 그 2장 5절을 헬라어로 읽다 보면 저게 대시가 되어 있어요. 어떤 말을 설명하기 위한 줄이 하나 그어져 있는데 5절을 설명하기 위한 말이 아니라 사실은 4절을 설명하기 위한 말인데 저 뒤에 가서 붙어버렸어요. 근데 그것을 한글로 번역하면서 뒤에 괄호 처리를 해놨어요. 자, 4절을 다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절로 갑니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뒤에 괄호는 사실 4절에 연결을 해주면 훨씬 더 설명이 잘 되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지난주에 묵상했던 본문,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왜 없어요? 죄인은 죄인인데 어떤 죄인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한 죄인이거든요. 하나님께 대적해놓고 하나님께 불쌍히 여길 만한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그 표현을 앞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허물과 죄로 말미암았다 그래요. 그 허물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을 대적했다, 하나님을 반역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길 만한, 하나님이 좀 이렇게 긍휼히 여길 만한 그런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치 없는 우리를 사랑하세요. 참 기가 막힌 분이죠. 자신을 반역했는데, 자신을 대적했는데 그 대적한 인간을 오히려 사랑하세요. 불쌍히 여겨줄 가치도 없는 존재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세요. 그것이 뭐라고요? 구원이에요. 바꿔 말하면 구원은 은혜예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예요. 그럼 대체 그 구원이 무엇이냐?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인데 스스로의 힘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어요. 구원은 은혜의 사건이에요. 구원은 은혜의 사건이에요. 두 번째로 구원은 현재 완료형이에요. 완료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구원의 사건이 이미 완성된 거예요. 앞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존재예요. 현재 이 시점에서 볼 때에 나는, 저와 여러분은 구원 받을 존재요, 받은 존재예요? 받은 존재예요. 그게 현재 완료형이에요. 근데 더불어서 구원은 미래형이에요. 미래형이에요.
이게 성경 이 언어의 좀 독특한 모습인데, 로마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미래형으로 써놨어요. 미래형은 미래형인데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화목제물 되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화목제물 되어 주신 사건은 언제 일어났어요? 역사 속에서 2000년 전 사건이 있지요. 2000년 전에 일어났어요. 과거형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가 2000년 전에 나의 죄를 위해서 이미 골고다 언덕 위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끝내버리셨어요. 끝내버렸는데 그걸 못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밖의 사람들. 그들에게 구원은 뭐예요? 완성된 사건이에요? 아직 미완성이에요? 미완성이에요. 우리에게는 완성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입니다라고 내 입술로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내게는 완성형이지만 아직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미래형의 사건이에요. 저들에게는 미래형이에요. 근데 우리에게는 완성의 사건이에요. 그걸 어떻게 설명하느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에 죄로 말미암아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회복되었어요. 우리는 이미 회복되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우리는 영화롭게 되어질 거예요. 육체를 입고 있는 이 불완전한 존재가 아니라 영화로운 존재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질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구원은 내게 완성된 거예요.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끊임없이 우리 이단들이 이걸 가지고 공격을 해요. 공격이 아니라 자꾸 우리 괴롭혀요.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세상 뉴스에 오르락내리락하고 구설수에 오르락내리락하고 아직도 죄를 짓고 있느냐고. 예수 믿노라 하면서도 왜 밖에 나가서 나쁜 짓하고 속임수하고 거짓말하고 살아가느냐고. 그래서 다시 구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이단이 있어요. 구원은 우리에게 어떤 거라고요? 과거형이에요? 미래형이에요? 과거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어요. 그 용서받은 사람답게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용서받지 못해서 안달복달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은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매일 매 순간 또 다른 죄가 있고 부족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총이 그것을 덮어주지 못할 만큼 결코 작지 않아요. 그걸 분명히 붙드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단이 와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자꾸 약올릴 때 홀딱 넘어가 버립니다. 내 죄가 아직도 남아있는데, 어제도 거짓말했는데, 어제도 나쁜 짓 했는데 그럼 내가 또 다시 뭔가를 해야 되나? 라고 하는 엉뚱한 일에 자꾸 빠지게 되어져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무엇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성경대로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무엇으로 구원받았어요?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예요. by grace, 그분의 은혜예요. 우리의 행실, 나의 결단에 좌우되는 게 아니에요. 주여 믿습니다 그러면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성경에 있는 대로 믿으세요. 아니, 성경에 있는 대로 아시면 돼요. 무엇으로 구원받았다고요? 그분의 은혜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호의,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아이고 불쌍한 것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이 실천하셔서 행동으로 보여주셔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지, 내 모습 보면 사랑받을 구석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은혜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내 모습 보면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냥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거든요. 내가 뭐라고 한 것도 아닌데, 나를 위해서 죽어달라고 부탁한 것도 아닌데, 그분이 이미 나를 위해서 언제부터 예정된 사건이에요? 창세 전부터 예정하셔서 이를 계획하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내가 요청한 게 아니라고요. 2000년 전 사건이 아니고, 그 2000년 전 사건은 언제부터 기획되어진 사건이에요? 창세 전에요. 그 일을 내가 언제 부탁해요? 어머니 태중에 내 어머니가 생겨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이 다 계획해 놓으신 사건인데, 그게 어떻게 내 손에, 내 의지에, 내 생각에 맞춰서 된 거예요? 주여 믿습니다 그러다가 소리 지르면 되는 거예요? 아니요. 성경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무엇으로 말미암는다고요? 은혜로 말미암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만 분명하게 기억하세요. 내 행실로, 내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왜 헌신하고 왜 결단하느냐?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은혜가 너무 주체할 수 없어서 그것 때문에 새롭게 헌신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새롭게 결단하는 거예요. 왜? 은혜 받은 자처럼 못 살고 있잖아요. 그게 죄송하고, 그게 미안해서, 그게 송구스러워서 날마다 새롭게 다시 한번 결단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도 넘어지니까. 그래서 하는 거지, 헌신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그분의 은혜의 사건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무엇이냐? 5절과 6절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 1장 강의할 때부터 나왔던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다고 그랬죠. 바울이 계속해서 입 벌어서만 하는 말, 어떤 단어요?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에베소를 읽으면서 바울이 이거 놓칠 수가 없어요. 1장 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에베소서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단어를 다 빼버리고 나면 에베소는 걸레가 돼버려요.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주 중요한 단어에 너무 많이 반복을 해요.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설명하느냐?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예수와 함께 일으키셨고, 예수와 함께 앉히셨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살려주셨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로 올리셨어요. 승귀시키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이 그리스도에게만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성도된 우리에게도,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동일하게 이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헬라어로 쉰이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쉰 예수, 쉰 하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앉히셨어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단어들이 살리셨고, 일으키셨고, 앉히셨어요. 함께 살리실 거고, 함께 일으키실 거고, 함께 앉히실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해요? 과거로 이야기해요. 근데 지금 여러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여러분 부활을 경험해 보셨어요? 영적인 부활은 경험했겠지만 육체의 부활 경험해 보셨어요? 근데 왜 과거형이에요?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와 함께 있으면 부활의 존재가 되어지고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서 거기 앉게 될 것이 너무 확실해요. 이건 분명한 사건이에요. 누구도 이걸 바꿔놓을 수 없어요.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미래형으로 쓰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과거형으로 써버린 거예요. 바울의 논법이에요. 하나님이 이 일은 진짜로 하실 거예요. 절대로 누구도 바꿀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부활의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혀 놓으실 거예요. 미래형이지만 이건 분명한 사건이에요. 절대로 안 변해요. 아직 우리가 거기 앉지는 못했지만, 아직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분명히 우리에게 일어날 사건이에요. 그래서 과거형이에요.
마치 과거의 사실처럼 써버린 거예요. 그만큼 우리에게 구원은 변치 않는 아주 확실한 사건이에요. 근데 너 아직도 제대로 예수 못 믿고 있지? 너 아직도 뭐 못하고 있지? 그리 믿어가지고 교회 다니는 거라고 말할 수 있냐? 이단이 자꾸 와서 그거 꼬집는 다니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써놓았는데 너무 확실해서 과거형처럼 써버렸는데 그걸 자꾸 꼬집는 거는 성경이 아닌 다른 걸로 우리를 현혹하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에다 자꾸 기대가지고 네 생각에 너 제대로 된 예수생이 같아? 예수 믿는 사람 같아? 아니지. 구원 못 받았지. 그러니까 구원파가 생겨나고요. 예수 실패했지. 그러니까 이만희가 생겨나고요. 그런 방법으로 인간의 이성으로 자꾸 이단이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이미 완성되어졌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에 이미 하나님 보좌 우편 따놓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하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주와 연합했으면 우리 부활할 거예요. 할 거요가 아니라 부활의 존재예요. 아직 육체의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분명히 부활해요. 그래서 부활했습니다 하고 그렇게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도 놀라운데 내가 구원받은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도 놀라운데 그것도 감지덕지인데 하나님이 그 보좌 우편에 앉혀주시겠대요.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하시겠대요. 죄인인 주제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주제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해주신다. 무엇 때문에? 그분의 은혜 때문에, 그분의 사랑 때문에.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7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것을 알게 하신 이유,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이렇게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알게 하셨어요. 왜? 너의 입술로 그것을 나타내라고. 나타낸다라고 하는 말은 원의미는 공포하라고, 선포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의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신분으로 하늘의 우편 약속해 주셨어요. 나는 그 소망으로 살아요. 그걸 나가서 외치라고요. 그렇게 하려고 우리에게 이 구원을 선물로 주셨어요. 물론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아침에 온전한 성품이 되지는 않아요. 예수 40년 믿었다고 뒤에다가 뭐 이렇게 아우라 띄고 그러고 살지는 않아요. 또 여전히 거친 말도 하고 또 여전히 부족한 모습도 있어요. 그런데 그 습관이 계속해서 고쳐지도록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일하세요. CCM 가사처럼 매일 조금씩 변하지요. He is changing me. 매일 조금씩 나를 바꿔가세요. 그 바뀌어가는 모습을 통해서 변화된 내가 아니라 나를 바꾸시는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똑똑한 아무개가 보이면 안 돼요. 기도 잘하는 누가 보이면 안 돼요. 거기 일하시는 하나님,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변화시키려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보이면 돼요. 기도 열심히 하는 권사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 권사를 바꾸어서 하나님 백성 삼아가고 계시는 하나님이 보이면 내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열심히 봉사 잘하는 집사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분으로 하여금 그렇게 헌신하게 만들어주시는, 그걸로 붙들고 있는 누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면 정말 봉사 잘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잘 전하고 있는 목사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애 같아서 오늘 이곳에 오셔서 어떤 말씀을 주시려고 하는 그분의 마음이 우리가 같이 볼 수 있으면
그게 설교 잘한 거예요. 앞뒤 문맥이 좀 틀려도, 소리가 좀 틀려도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으면 저런 죄인도 사용하시는구나, 저런 망나니도 사용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영광 취하시려고 저 망나니를 데려다가 매일매일 다듬어서 조금씩 조금씩 그분 곁으로 데리고 가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정말 그 사랑이 끈질기시다, 대단하시다, 정말 풍성하시다, 그 하나님이 보이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본질상 죄인인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걸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지극히 풍성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망자 베드로를, 살인자 바울을, 노예 오네시모를 사용하신 하나님만 보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나도 불쌍히 여기시는 것,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 있구나. 하나님,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310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옥밤에 옥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그것을 가슴에 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는데 오늘 나의 입술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크고 놀라운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 선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선포할 때에 우리가 지금 마음속에 담고 있는 그 전도 대상자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사랑 우리 가족들, 우리 이웃들, 그들이 주님 앞으로 달려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